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행동, 강령에 대한 지침을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왜 이 성도된 자들이 if it doesn't work, change it. You can use another one. Yeah, okay. It works. It doesn't work. You can use this one. Yeah, I checked that one.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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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working 하죠? Okay. Good. Thank you. Start over. 자, start over세요.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행동 강령에 대한 지침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왜 성도된 자들이 모든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또 액션 행동하고 또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좀 구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저번 주일날 말씀을 보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의 이런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의인이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sacrifice로 또 fragrant offering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무엇이든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거저받았잖아요. Unconditionally we got the love. 이 거저받은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사랑을 자칫하면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워닝에는 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죠. 잘 들어보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온갖 죄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지었는데도 눈 감아 줘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외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악한 마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포장하여 죄책감 없이 우리 인간들 하여금 죄를 마음껏 짓도록 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바울은 이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죄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여러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짓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아예 그런 죄라면 쳐다도 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이 죄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이렇게 래핑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음행이죠. 음행은 말 그대로 sexual immorality,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음행은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릭 이 오리지널 버전을 보니까 포르네이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포르네이아가 요즘 어떤 단어로 derive 됐냐 하면 포르노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여러분, 포르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이 음행은 여러분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그 말 그대로 음란한 성적 행위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란한 이 행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의 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그 어지럽히는 그런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 이렇게 allow 하는 그 성적인 관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오직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만 이것이 allow 된다는 거, 허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6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남자를 만들고 또 조금 있다가 여자를 만드셨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서로 다른 이런 존재로 이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 남녀가 연합하여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죠.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게이 메리지 같은 거 있죠. 동성의 결혼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동성의 결혼은 정면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어기는 그런 crime, 범죄라는 것이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이런 성적인 관계를 아주 퍼블릭하게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Just check it works or not. Good. 자,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결혼한 부부에게만 아이를 놓고 또 생육하고 자손을 퍼뜨리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살아있는 피조물들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서로 다른 이성적인 동물이나 다른 피메일, 메일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손을 또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의 출산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 두 남녀 사이에만 뭘 허용하셨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성적 관계를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성적 관계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기쁨 가운데 자녀를 주셔서 자녀를 얻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성적 관계가, 부부간의 이런 성적 관계가 우리가 하기 싫은 공부나 또 뭐 하기 싫은 일처럼 정말 힘들기만 한다면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의 성적 나눔에 뭘 주셨어요? 그 pleasure, 쾌감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쾌감이라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가 쾌감을 느끼고 또 만족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면 먹는 게 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먹으려고 하겠죠. 안 먹는 사람은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이런 센스를 주신 거예요. 오감을 주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가 관계를 가질 때 쾌감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해 두신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죠. 타락하자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긴 어디냐면 이런 성적인 관계에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한 남편, 한 아내의 이 부부끼리만 성관계를 허용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육신의 그냥 쾌감을 느끼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성의 질서를 벗어나 성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죄가 다 이런 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 간의 성관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사랑을 느끼면서 가지는 이런 성관계, 또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주고 관계를 맺는 이런 매춘 같은 경우를 모두 다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성의 관계를 타락시키고 또 죄를 짓는 도구로 지금 열심히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좀 코트에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여러분, 이 피조물 안에는 사람도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행동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화대로 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해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다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 아내를 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 거꾸로 해석하고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한 예로 게이 메리지, 게이 커플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해요. 그 에러에 대해서 페널티를 이미 받았대요. 성경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셨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 성적인 죄가 문화인 것처럼 되어져 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속적인 세상의 문화, 그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컨트롤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사랑이라는 타이틀을 내가 죄 짓는데 앞에다 붙여요. 자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랬냐 그러면 사랑했어 그랬대. 그게 세상의 문화로 어떻게 보면 에로틱한 것으로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노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게 세상 문화는 자꾸 착각하게 만들 우리들로 하여금. 동성애자들도 그렇게 태어났대요. 정말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1절 보세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안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음란한 데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까지 다 이렇게 비틀어 버렸죠. 오염시켜 버렸죠. contaminated. 그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태어난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로 말하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더러운 것을 쳐다보지 말아 그랬죠. 그런데 그냥 더러운 것이 아니라 any kind of impurity. 모든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이 온갖이라는 any kind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다 including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 간음, adultery, 간음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봅시다.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저 여자를 딱 보면서 아니면 저 남자를 보면서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관계를 하고 싶어 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쳐다보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죄에 대한 그 범위가
여러분 아주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행동해야지, 그래서 드러나야지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눈으로 쳐다봄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가지는 간음에 대하여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여러분,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이런 성적인 유혹을 제거하는 정확한 방법을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텍스트로 문자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내 눈이 그런 나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눈을 빼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른쪽 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범죄할 때 한쪽 눈으로만 범죄하나요? 아니잖아요. 양쪽 눈으로 다 범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양쪽 눈을 다 뽑지 말고 오른쪽 눈만 뽑으라 그랬죠. 이 말은 오른쪽 눈이 사라지면 왼쪽 눈으로도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를 범한 우리의 이 눈을 빼어낼 만큼 좀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짓는 죄와 성적인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 봅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잘라낼 만큼 심각하게 이런 더러운 것들 죄와 싸워야 하는지 이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너무 맞죠? 죄 짓고 있는 부분을 잘라내면 더러운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면 어때요? 산대요. 그런데 그냥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대로 살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까지도 철저하게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그 더러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오염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이렇게 쳐다봐요. 선악과를 딱 쳐다보자 그 하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이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둑이 여러분 왜 도둑질을 하는지 아세요? 항상 보면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또 합니다. 왜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지 아세요? 항상 도둑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훔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다 그거예요. 내가 저걸 어떻게 훔칠까? 저걸 어떻게 훔치지?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훔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행동을 할 찬스가 오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액션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에 대하여 바울은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게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깨끗했던 것이 더러워지는데 정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금방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greed, 탐욕입니다. 탐욕은 뭐예요? 탐욕은 물질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다이렉트하게 이야기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죠? 돈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탐욕하고 greed하고 이 money, 돈은 아주 링크가 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 자체가
위험한 것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을 정말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마음이 위험한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파괴될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For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돈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를 만드는 뿌리가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What happened to them? Some people eager for money have wandered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fs. 믿음에서도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못 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가?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까지도, 그죠?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돈다 그러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을 날마다 가지려고 갈구하게 되겠죠. 갈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돈을 더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돈에 대한 인간의 이런 디자이어, 욕망이라는 거죠.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인 사람 있습니까?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리 티네이저들, I'm studying to become rich man. That's a really dangerous thinking.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자만이 아니에요. 그죠? 부자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 역시, 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 돈을 좋아하고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하여 더 심하게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돈이 많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심각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한 번도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안 된다는 말 안 했어요. 어렵다, 힘들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narrow door, narrow road, 좁은 문과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갈 수 없고 편안하게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좁은 문은 크게 만들어버리고 좁은 길은 넓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돈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 돈은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또 넓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길로 가고 싶어하는, 아니 리드하는, 인내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련한 인간이 돈에게 잘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잘 가던 사람들도 지나치게 돈에 들어오게 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헌신하며 가던 삶을 살짝 내려놔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편한 길로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narrow door, narrow road로 우리가 무조건 가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돈이 많아서 또 돈이 없다고 이런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랬죠. 오직 뭐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 좁은 이 도로 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을 더 탐내는 자일수록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있다면 뭘까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제일로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에게 필요한 액션이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또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 돈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대요. 그래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돼야죠. 그 길이 뭐예요? 돈에 대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성경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젊은 청년 부자가 나오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거 가난한 자에게 다 돌려줘라, 도와줘라 하죠. 근데 부자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부자들이 이렇게 영생 얻는 게 힘들다고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servant라고도 말하지만 steward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steward는 뭐예요? 매니저죠. 청지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이 steward, 청지기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특별히 물질에 대하여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데요? 내가 땀 흘려서 버렸는데요? 근데 그것도 내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벌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청지기라는 가치관을 가져야지 올바른 삶을, 올바른 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의 돈에 대하여 많든지 적든지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뭘 해야 돼요? 만족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돈이 많아요. 주인에게 뭐라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이 준 것만큼만 받아서 열심히 그것을 잘 케어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돈을 우리가 사용할 때, 돈을 어떻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여기에 대한 구절은 참 많습니다. 자, 그 구절 중에 하나를 봅시다.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 satisfy,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들은 이것이 forever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그렇게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께서 당장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맡겨주신 것이지 영원히 우리가 쥐고 있으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에게 줘도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가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돈도 다시 찾아가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하루아침에 뱅크럽시 하는 거예요. If he wants that to happen, 못 믿으시겠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because it's true. 그 어리석은 부자가 많이 돈을 모으고 창고를 이렇게 새로 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잖아요. 영혼아, 이제 내가 부자가 됐으니 좀 편하게 살자. 우리 좀 편안하게 살자.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will take your spirit tonight. The one rich man, 그러면 너의 것들이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래요. wanted to live.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영혼까지도 내 몸 안에 있으니까 my spirit is mine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Let him go until let That's nonsense.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면 right now 우리의 영혼을 부르면 그 영혼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은 떠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him. It is all up to 그러면 그 사람은 him. He wants to take it back. 그냥 죽는 거겠죠? 내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니까. And if we go against 여러분,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내 스피릿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can do anything to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가져가시려고 하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뭘 하라려 그러므로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좀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탐심 가지 말고 탐욕 가지지 말고. so instead of being greedy, we should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얼마를 주셨든지 thank God.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또 감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Satisfied with what he already gave.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깨달아야 합니다. We have to realize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질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정말 돈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두고 가야 하는데요. 오히려 그 물질이 우리를 천국 가는데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money only makes your life harder.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진 돈 다 오늘 집에 와서 다 버려야 됩니까? But this doesn't 예? mean that you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돈에 대한 생각, 그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에 맞게 바꾸라는 뜻이에요. happy with 말씀을 마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내용을, 세 가지의 그 워닝, 경고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은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 원수들에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경고 장치를 하고 뭘 다 해도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극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we don't have this. 믿으시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죄악의 트리오를 우리가 오버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Any power.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